사람 기르는 일. 두레연구원 사업은 두레가 일궈온 일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두레연구원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7월, 나는 일본에 가서 열흘간 금식 기도할 기회가 있었다. 경무에서 오는 과로로 심신이 지쳤던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간 곳이 일본 도쿄 부근 후지산 중턱에 있는 금식 수련원이었다. 옛날 사찰이었던 자리에서 열린 금식 수련회에 28명의 수련생이 모여 열흘간 금식 수련에 들어갔다. 전체 참석자 중 25명이 일본인이었고 제1동포가 2,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나는 열흘간의 수행 기간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기도하는 자세부터가 한국인과 달랐다. 한국의 기도원에 가보면 심히 시끄러움을 느낀다. 모이는 사람이 많기도 하려니와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소리가 너무 높아 귀가 멍멍할 지경이다.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는 나는 한국 기도원에 적응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게다가 얼굴이 알려진 나는 어느 기도원에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설교를 부탁해 온다. 아이고, 김준홍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희 기도원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집회 시간에 설교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쉬면서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그러나 일본 수련원은 전혀 달랐다. 30여 명이 모여 있어도 온종일 마치 빈집이나 다름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다다미 방을 걸을 때도 고양이 걸음으로 걸으니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동참한 일본인이 소감이 어떠냐고 묻기에 발걸음 소리도 안 나게 움직이니 마치 귀신들의 모임 같다고 우스개 삼아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 금식 기도원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거듭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매일 등산을 일과로 삼았다. 며칠간을 굶은 터에 가파른 후지산을 오르려니 숨이 턱에 닿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땀이 비오듯 했다. 나는 지도자에게 항의 겸 물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몸인데 이렇게 계속하다간 살아서 돌아갈 것 같지 않은데요? 내 말에 금식 수행의 지도자가 자세히 일러주었다. 김 선생, 이렇게 강행군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이렇게 움직이면 가미사마,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미 부여하신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몸의 각 부분이 작동케 되고 또 체내에 쌓였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온몸을 청소하는 셈이죠. 금식하는 중이니 기운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모처럼의 금식인데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김 선생, 이를 악물고 움직이십시오. 열흘 정도의 금식은 평소처럼 활동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흘 끝날 때까지 매일 후지산 정상을 오르도록 하십시오.
훗날 그 효과를 실감할 겁니다. 그가 자상히 일러주기에 나는 일단은 그의 말을 믿기로 하고 산길을 오를 때마다 앞장서서 오르내렸다. 금식 일자가 5, 6일 지나면서부터는 산을 오르기가 벅찼다. 그러나 처음 5, 600m가 힘들었지 꿋꿋이 참고 자신을 극복하며 건너라면 산을 내려올 때쯤에는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산을 다시 오르라 해도 능히 감당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일본인들과 열흘을 지내면서 배운 것은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일본인들의 의논하는 습관이다. 금식 수행 중에는 자주 목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산중에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날을 받아 솥에 물을 데워놓고 순번을 정해 목욕을 했다. 그런데 목욕물을 준비하는 작업이나 목욕하는 순번을 정하는 일에 28명 전체가 모여 의논했다. 그렇게 의논하여 정해진 순서를 따라 물 흐르듯 진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로 목욕 순서를 바꿔야 할 일이 생겨 지도자에게 오전에 있는 내 순서를 오후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부드럽기만 하던 그가 정색을 하며 거절했다. 김 센세이, 불가능합니다. 모두 다 모여 의논해서 정한 순서를 개인 사정에 따라 바꾸려는 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꼭 사정이 있으시다면 목욕을 포기하십시오. 정한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를 보고 나는 찔끔하여 속으로 말했다. 헛다, 이 양반 꼭 칼든 사무라이 같이 자르는구먼. 나는 무안했지만 그래도 큰 것을 배운 기회였다. 우리 한국인들은 융통성이 지나쳐 공사에 구별이 없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점은 일본인들에게 배워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금식 수행하던 일행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 기자도 있었다. 그는 자기 소개 시간에 담배를 끊으려고 금식 수행에 참석했노라고 말했다. 하루에 2-3갑씩 줄담배를 피워대는 버릇 때문에 이러다간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금연한다는 마음으로 금식 수행에 참여했노라고 했다. 그는 금식 3일째를 넘어서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났다. 지도자는 니코틴이 밖으로 빠져나오느라 그런 거니 며칠만 참고 견디라고 권했다. 두드러기가 워낙 심해 보는 사람마다 걱정할 정도였는데 일주일째를 넘어서니 두드러기 증세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은 피부로 바뀌었다. 또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내가 한국인인데다 목사라고 해서 신뢰되는 태도를 취했던 분도 있었다.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그 일본인 사장은 서로 첫 인사를 나누는 중에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이, 조생진 목시 데스까? 하, 조선인 목사입니까? 그의 말투가 퍽 불쾌하게 들렸으나 나는 개의치 않고 웃으며 말했다. 하이, 와타쿠시와 조생진 데스요. 예, 나는 조선인입니다.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런데 열흘을 지내는 동안 나에게서 무엇을 느꼈던지 그는 수련이 끝나고 작별할 때쯤
내 앞에 무릎을 단정히 꿇고 사과했다. 김 센세이, 처음 인사 나눌 때 제가 센세이에게 실례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첫 대면에서 조센징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일을 사과하는 것으로 짐작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용서하고 말고요. 저는 이미 잊어버린 일입니다. 앞으로 친구처럼 지냅시다. 그리고 그에게 악수를 청했더니 그도 얼굴이 밝아지면서 물어왔다. 김 센세이, 그런데 한국에 김 센세이 같은 목사가 많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요? 한국에 목사가 많긴 한데요. 아니요. 한국 목사 수를 묻는 게 아니고요. 김 목사님 같은 스바라시, 즉 훌륭한 목사가 많은가 묻는 겁니다.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 목사 중에 보통 목사의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김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바뀌게 됐고, 또 성직자인 목사에게 큰 신뢰를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과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좋은 태도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간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서로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일본인에게 아싸리한 기질이 있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점을 말하는 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간의 금식이 끝난 다음 날 끼니라고 주는데 조그마한 접시에 힘얼건 미음 한 공기가 고작이었다. 나는 감질나서 말했다. 아니,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렇게 병아리 눈물만큼 주면 어떡해요? 내 항의에 지도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센세이, 금식 수행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금식 기간보다 금식이 끝난 뒤의 보식 기간이 더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금식했던 기간의 3배가 되는 기간에 식사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금식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흘을 금식했으니 열흘의 세 곱절인 30일간의 식사량을 천천히 늘려 30일 후에 금식하기 전의 수준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금식한 보람을 잃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건강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금식 기간을 모범적으로 견디셨으니 금식 후에도 이 집안 1등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찬찬히 일러주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도리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금식 수행에서 얻은 최고의 열매는 바로 둘의 장학재단인 둘의 연구원 사업의 시작이었다. 금식 기간에 집중적으로 생각한 화두가 바로 사람을 기르는 일이었다. 금식이 끝날 무렵 둘의 장학 사업을 일으키는 취지문을 썼다. 사람을 기르는 일, 둘의 장학 사업을 시작하며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구약성서 이사야 58장 12절.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고 민첩한 국민들입니다.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여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기를 즐겨 했던 국민들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 견주더라도 빼어난 자질을 지닌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세월 세계사의 무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순환의 세월 속에서 한을 쌓으며 지내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레마을은 그런 지도자들이 될 사람을 기르는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례를 이끌며 교회를 섬겨나갈 일꾼들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긴급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두레마을은 이 큰 일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두레 가족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뜻으로, 그리고 물질로 이 일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레 가족들이 길러낸 일꾼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되어 통일 한국, 성서 한국, 선교 한국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날을 꿈꾸며 그를 줄입니다. 1989년 7월 두레마을 대표 김진홍. 이런 취지문과 더불어 두레 장학 사업의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우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탁월한 인재들을 장학생으로 뽑아 1단계로 2년간 훈련을 시킨 뒤 그들 중에서 다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학생은 대학 졸업생 가운데 5가지를 기준으로 선발했다. 첫째는 탁월성이다. 이것은 지적 탁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 영적 깊이, 사회적 리더십 전반에 걸친 탁월성을 뜻한다. 둘째는 파괴력이다. 이는 불의와 부정 및 그릇된 관행이나 가치관 전체를 대할 때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또 피하려 들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무너뜨리려는 기백과 행동력을 뜻한다. 셋째는 창조성이다. 둘째 항목의 파괴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건설과 창조가 없는 파괴는 뜻을 지니지 못한다. 크리스천의 파괴는 건설을 위한 파괴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복음 운동권은 세속 운동권과 구별된다. 세속 운동권은 그릇된 체제나 질서를 파괴하는 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복음 운동권은 창조를 위한 파괴에 헌신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2가지 능력을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컫는다. 사랑하는 힘과 창조하는 힘이다. 그래서 복음인들은 어느 경우에나 사랑으로 창조하는 일에 자신을 투자한다.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둘의 장학 사업의 목표다.
넷째는 지속성이다. 한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일을 평생을 두고 일관되게 감당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성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필수적이다. 다섯째는 헌신성이다. 하나님에게는 99%는 소용없고 100%만 소용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례와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는 자신의 삶 전체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구약성서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능력, 즉 카리스마를 맡긴다고 했다. 자신이 위로부터 받은 사명에 인생 전체를 투자하겠다는 결의와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둘에는 이 5가지 탁월성, 파괴력, 창조성, 지속성, 헌신성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달 2번씩 모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른 사상을 기르는 일에 몰두한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각각 열흘씩 동맹 수련하며 심신을 닦고 또 동지적 결속력을 다져나간다. 1년에 2번 실시되는 동맹 수련회는 두레마을에서의 노동이 주가 된다. 노동 중에서도 가장 힘든 노동을 택한다. 땅 파는 일, 돼지 막사에서 똥 치우는 일, 시멘트를 비벼 넣는 일 등이다. 이런 막노동에서 게으름 피우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장학생에서 탈락된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밑바닥 서민들의 애환을 체험하고 능히 이해하고 자신을 바닥 사람들의 삶의 자리까지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마다 장학생들에게 노동훈련을 실시해보면 탁월한 일꾼들일수록 험한 일에 더 잘 적응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겸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취지와 내용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할 뜻을 밝혔더니 때를 맞추어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전도석 사장이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왔고 이어서 진기정 교장 선생님이 1억 원을 기탁했다. 진 교장 선생님은 일평생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으로 퇴직금 전액을 둘의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그리하여 전도석 사장과 진기정 교장이 헌금한 1억 5천만 원이 오늘날 둘의 연구원의 종잣돈이 되어준 셈이다. 이렇게 해서 둘의 연구원 1기 장학생으로 탁월한 젊은이들을 뽑았다. 김호열, 김회권, 이문장, 이성록, 정현구, 최동묵 등이 1기생으로 선발되었고 이후 2년마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장학생으로 뽑히고 있다. 1999년 현재는 4기까지 배출하여 120여 명의 둘의 장학생이 세계 명문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시카고대, 스탠퍼드대, 일본의 도쿄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 훔볼트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둘의 연구원 장학생들의 면면을 알고 있는 어느 분은 한국에서 10년이 지나면
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세계 명문 대학에서 학문을 닦고 있는 두레인들이 학위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활약할 때를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두레 마을이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매우 독특하다. 그야말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장학재단이라 하겠다. 장학회 소속의 은행 계좌만 열어둔 채 다른 기금이 전혀 없다. 매월 20일 그 은행 계좌를 열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송금하고 나면 계좌가 비게 된다. 그러나 다음 달 20일에 계좌를 열면 또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와 있다. 그동안 나라 안팎의 두레 가족들이 송금을 한 것이다. 적게는 기천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매달 장학금으로 보내온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는 어느 분이 다음 달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둘의 가족들 간에는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기 장학생들을 선발할 때의 일이다. 애초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워낙에 탁월한 지원생이 많아 도저히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48명을 선발했다. 그랬더니 사무부 일꾼들이 염려돼 말했다. 목사님, 매월 들어오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갑자기 2배나 넘게 장학생을 뽑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그렇지만 자네도 뽑아놓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릴 사람이 있던가? 나로서는 아무리 살펴도 떨어뜨릴 사람이 없더구먼. 어차피 믿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8명을 선발했다. 신기하게도 다음 달 20일에 은행 계좌를 열었더니 꼭 뽑은 만큼의 장학 헌금이 더 들어와 있었다. 이런 체험들이 증거가 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밀어주신다는 확신을 품고 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